오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냐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궁율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성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베드로 전서를 7월부터 함께 보게 됩니다. 베드로 전서는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록한 서신서지요. 그 그리스도인들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졌어요. 그들은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현실이 녹록지 않음을 말해주죠.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어디에서나 교회가 있지만 조금만 눈을 들어보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현실이 어려운 지역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말이죠. 저 북녘 땅에서는 지하에 숨어서 말씀 구절을 다 외우고, 또 찬송가도 머릿속에 가사가 있어서 그것으로 예배를 조용히 드리는 우리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온갖 어려움을 이기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소식을 우리는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도요, 교회는 많지만 여전히 복음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 우리는 여전히 나그네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들은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라고 그 기록을 하며 그들의 어떤 이방인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보지 못했고 사도들의 말씀과 증언을 토대로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된 것이죠. 그것은 단순히 예수를 보았다는 것으로 보장받지 못합니다. 예수를 보고 만지고 함께 지내왔던 베드로는 그것을 더욱 뼈저리게 알고 있어요. 그가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시간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오해하는 시간 아니었던가요? 예수님에 대한 고귀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하여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죠. 그의 고백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토대가 된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 그것이 교회를 만드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고백이 지나고 난 뒤에 비로소 자신의 고난과 죽음의 길을 말씀하셨다고 기록해요. 그러자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그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말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단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을 가로막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라고. 그것이 사단의 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전까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악담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생전, 즉 예수님을 보면서 지냈던 베드로의 실상이 그랬던 것이에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의 그 귀를 잘라내지 않습니까? 그 칼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의 잘못된 믿음에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로막으려 했던 것이죠. 오히려 잘못된 믿음에 사로잡혔습니다. 예수님을 보았던 그 시절의 말이에요. 오히려 그에게 진정한 믿음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의 3절에서 기록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 산 소망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인 것이죠. 참된 신앙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령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에요. 그 고백도요, 성령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사람이 눈으로 보고 만지고 관찰하는 어떤 과학적인 판단이 아니에요. 그 성령의 역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만들었어요. 자신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놀라운 사랑에 굴복하고 그 사랑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오히려 고난을 불러온다는 것이죠. 그냥 그들이 살았던 대로 산다면 생기지 않았을 법한 시련이 그들을 가로막습니다. 왜 그런 고난이 그들에게 닥치는 것인가요?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 고난에 대하여 오히려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6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들에게 닥쳐진 고생은 잠깐 지속될 뿐이죠.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망은 영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원리이죠. 예수님께서 맡게 되실 영원한 기쁨은 오히려 잠깐의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를 견디게 했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오히려 고난을 통하여 강화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5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기록하는 것처럼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심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시련이 올 때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시련에 대하여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셔서 그 믿음이 실패하지 않도록 도우실 것이에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히려 그 시험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는 것을 태워 없애버릴 것이고 우리를 구세주에게로 몰고 갑니다. 고통이나 핍박의 불은 우리의 믿음을 죄로 만들어 버리지 않을 것이에요. 불은 금을 파괴하지 못합니다. 타기 쉬운 불순물들을 제거할 뿐이죠. 10절에서는 더욱 분명히 이 내용을 기록해요. 어떤 자연 질서를 넘어서는 이야기죠. 모든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심지어 금이라도 마지막 날에 녹아 없어질 것이에요. 하지만 믿음은 영원토록 남게 될 것이죠. 자, 보석을 만드는 사람이 자신의 귀한 금속을 도가니에 넣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고통의 도가니 안에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우리 믿음은 불을 통해 진짜임을 입증되고 그분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이에요. 무엇보다 우리의 시련을 통해 남겨지는 금과 같은 믿음은 무엇보다 그분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 더 없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고 기록하죠. 우리는 우리의 시련이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가져다 드리게 된다는 것에 우리의 고난의 본질 자체가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힘들어하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프랑스의 위그노 순교자들의 고난을 기념하는 곳에 가면 큰 배를 움직이던 노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노예선을 강제로 타게 되었고 죽을 때까지 긴 의자에 사슬로 묶여서 노를 저었다고 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말이죠. 그 배 밑바닥에서 노를 젓던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늘 노를 저으며 했던 말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요. 그들은 이렇게 말하며 노를 저었다고 합니다. 나를 맨 사슬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슬이라. 베드로는 독자들이 그리스도에 대해 갖는 사랑, 그들의 시련을 통과한 믿음이 그리스도의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성찰하게 만듭니다. 이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순서이기도 했죠. 11절에 기록한 것처럼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고난과 그 후에 받으시는 영광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살아내신 영광을 받으시는 순서였어요.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바로 옆에서 목격하고 오해했던 그 과정이 바로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순서였죠. 베드로는요, 나중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랑의 권면을 받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깨닫게 된 진리입니다.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영광은 그렇게 시련 가운데 빛이 날 것이에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시험을 단단히 연단시켜 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길을 열어준다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6절 말씀을 다시금 새겨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우리의 오늘이 잠깐 근심할 수는 있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될 그 영광의 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영광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소망이 됨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 고난을 받으심은 그 영광이 너무나도 컸기에 그 고난의 길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 영광을 소망하며 오늘 우리가 그 여러 시험의 근심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시험을 통과하여 금보다 더 빛나는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